성경 말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데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막 노력해야지, 그것도 사실상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이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요.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카렌 선교원 신예배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앞에 행복자 얘기를 합니까? 선교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막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그 언약만 올바로 붙잡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상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행복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정체성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거 다 떠나서 선교가 무엇이구나, 이것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요나가 선교사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착각입니다. 선교를 내가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내가 가서 해야지 이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피해서 도망가면은 안전해질 거고, 이게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저 큰 성읍 니느웨 그 죄가 내게까지 상달했기 때문에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는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이 요나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될 것인데, 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아, 정말 이 죄가 하나님께까지 상달했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이 망하겠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할 때에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구나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요나가 지금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 믿음이.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데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 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니느웨가 어디냐? 당시 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서 무너뜨리고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대적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 나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강대국,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루라도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딱 듣고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내가 안 가면 이 니느웨가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 착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어린이들도 잘 알지요. 이 요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딱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일단 발길이 닿는 대로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딱 당시의 최신식 교통수단이 뭡니까? 배를 타러 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공항을 간 거지요. 당시에는 마차 수레보다도 이 배 타고 가는 게 최신식 교통수단이니까 배를 타고 저기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땅끝이지요. 저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딱 탄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재밌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선가를 추고 배에 올랐더라. 당연만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당시 100샷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 비행기 타는 것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당시에는 최신식 교통수단이니까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주고서 지금 이 배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꼭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망할 때는 그렇게 돈 주고 망하는 겁니다. 왜냐? 착각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무료로 무임승차한 것도 아니에요. 야, 누가 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타줄까 해가지고 타준 것도 아니라 자기가 지 발로 가서 선가를 추고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배가 출항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순풍이 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여러분들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좀 지나고 나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폭풍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배가 완전히 이제는 잠기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조금이라도 더 띄워보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 물건들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당시의 배는 그냥 사람의 이동수단만이 아니에요. 무역하는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한번 떠서 제대로 가서 물건을 싣고 거기서 또 물건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한 3-4배 남는 이런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거를 다 버리게 되어졌으니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재산은 완전히 다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목숨만이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이 배 아래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짜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각자 믿는 신에게 다 빌자, 기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저 요나가 자고 있거든요. 요나를 가서 깨운 겁니다. 야, 당신도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빌어라. 요나가 보니까 상황을 알겠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피하기는 뭘 피합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딱 걸렸지요. 예의라는 거예요. 얘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근데 폭풍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지못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지요. 집어 던지니까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살았잖아요. 하루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배운 어린아이가 책을 다 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버스를 탄 겁니다. 봤더니 이 전혀 신앙 없는 아저씨가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요나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을 딱 안고서 버스에 타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장난기가 발동한 겁니다. 요나가 뭔지는 알겠고. 그래서 물은 겁니다. 야, 너는 저 요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라고 믿냐?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대답한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배웠어요. 분명히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아저씨가 얘기한 겁니다. 야, 어떻게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3일 밤낮을 살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요나 아저씨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대답을 한 겁니다. 야, 천국이 없으면은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지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를 딱 물고기 준비시켜가지고 이제는 니느웨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물고기가 기가 막히지요. 딱 니느웨로 가는 그 해변에다가 딱 토해 놓습니다. 마지못해 다시 이제 가는 거지요. 이제는 저 니느웨 성읍을 향하여서 이제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 선교를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 성읍, 니느웨 성읍, 어떤 성읍입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만큼,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만큼 큰 성읍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다. 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인 거예요. 화성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화성 가끔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3-4시간이면 충분히 걸어요.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르막길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게 좀 힘들어 보이지. 한 부지런히 걸으면 한 3시간 좀 넘으면 걷고요. 천천히 걸어도 한 4시간이면 걸어요. 화성. 지금 여기 니느웨는 3시간이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억지 선교를 했느냐.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데 4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밖에 안 다닌 거예요. 마지못해 가긴 갔으나 이 성읍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확실하게 믿으니까 가능하면 조금만 들어라. 가능하면은 잘 못 듣고 회개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데를 하루만 다니고서 딱 우리 여러분들 사장에 보면 알잖아요. 딱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망하나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루 동안 요나가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듣고 나서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그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장 가운데 보니까 4장 1절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우리가 2022년 이제 첫 번째 카렌 선교 신예배인데요. 선교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 떠나오기 전에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뭐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될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전도, 선교했지만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죠. 영혼 구원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 주장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 너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이냐, 선교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카렌 선교를 하지요. 야, 우리 교회가 카렌 선교를 한다, 이게 착각인 거예요. 원래 카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카렌 선교 안 하면 카렌 선교가 안 됩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카렌 선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 예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한다, 이건 내가 하는데. 그것만큼 착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속입니까? 처음으로 가정에 파고들어서 가정을 멸망시켰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이 사탄이 지금도 가정을 파고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부분은 감사하게도 이제 가정복음화 되어졌지만은 우리 실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옳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은 분란이 일어나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란이 일어날까봐 너무 젠틀하셔가지고 예배 가는 것도 좀 자제하고 막 보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자제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될 거다. 왜냐?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아들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아들이 제사 지낼 때 아버지 제가 먼저 가서 앞장서서 절하겠습니다. 제사 지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화목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한 가정에 있으면 당연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걸 가지고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가족은 보면은 한 종교만 있어야 된다. 쓸데없는 불신자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내가 보니까 가서 제사를 같이 지내고 비유를 마치고 같이 아버지랑 술 마시고 그건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저 북한 민주 자주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적화 통일이 되어지면 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통일이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이겨버려야 되는 것이지 사탄의 나라에 양보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요. 올바로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파고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후대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네피림 시대지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인 겁니다.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네피림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간단한 표현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육신화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복잡하게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신들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신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 열심히 연구하라 그러고요.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런데 영적인 부분 완전히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에만 목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노아와 그 식구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 시대에 몇 명이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싹 다 멸망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더 문제는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는 완전히 문화를 파고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제는 전 세계를 무너뜨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지금도 이 사탄의 이 역사지요.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가운데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게 되어질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지요. 저 갈대아 땅에 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이 재앙을 막는 것, 이 영적 재앙, 영적 전염병,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전도요, 선교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를 불러서 억지 선교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 못 깨달으니까요.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일단 올바로 아셔야 돼요. 올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착각을 해가지고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애굽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착각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굳이 우리 후대들이 노예돼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예빈이나 유미나 유경이나 우리 세린이나 더 후대들은 없네요. 여기 지금. 야, 너희들은 앞으로 노예로 자라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야, 나는 혹시나 고생했어도 너희들은 행복하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좋은 이러한 즐거운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모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너는 나중에 꼭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번 얘기 안 합니까? 제가 문제라니까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앞으로 그래 복음 알고 나니까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왜냐,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조금 이 목회자들, 한국에 어떻게 보면 뭐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한국의 목회자들 살펴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이렇게 좀 큰 영향력을 준다는 목회자들은 전부 다 보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왜 다들 그러신지. 그래가지고 저도 한때 기도했다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도 큰 어려움을 주셔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안 당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한 방 맞으면은 참 비참할 정도더만요.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커요. 하나님의 은혜도 큰데 제가 일단 한 번 맞으니까 정상적으로 제대로 생활하기가 힘들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사역을 맡아가지고 할 때인데, 전도사 때지요. 하루는 금요기도였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중고등부의 이 한 렘넌트가 금요기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가서 포럼을 하라 그런 거예요. 아마 이제 그 1차 합숙을 갔다 왔었던 것 같아요. 중고 합숙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얘가 나와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저한테 큰 어려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포럼을 하는 거 있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사역하면서 신신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너희들은 어려움 당하지 말고 문제 당하지 말고 그냥 응답 받아라. 우리가 꼭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없으면 비참하구나 깨닫고서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야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억지 선교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노예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끌어내시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 있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노예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노예돼가지고 겁나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해가지고 해방해내시면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왕이면 안 당해야 되잖아요. 착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쟁 당하잖아요. 블레셋에, 아수르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결국 로마에 속국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일방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억지 선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 전할 민족으로 택했는데 거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근데 못 깨달으니까 이들이 전도 선교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흩어서라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서라도 선교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요나 지금 선교라니까요. 우리의 후대가 억지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셔서 회개하게 해서 선교지로 지금 보내는데, 우리 후대가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난 당하다가 선교 깨닫고 가고 이러면은 사실상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승인되어지고 모델되어지고 제대로 전달해줘야 돼요. 무엇을 전달해줘야 되느냐? 정말 237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계복음화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딱 부르신 축복된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 안에 딱 있을 때에 당연히 여기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왜 밥을 먹느냐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직장에 갑니까? 왜 돈 벌어가지고 대출금 갚아야 됩니까? 그거는 서론이에요.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직장에 가는 것, 그곳의 세계복음화. 돈을 버는 이유, 돈을 벌어서 세계복음화. 이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결국은 돈 몇 푼에 막 벌벌 떨게 된다니까요. 한 번은 같이 이렇게 화폐박물관에 가봤어요. 갔더니 돈은 말 그대로 그냥 화폐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그냥 이 통용하는 그냥 가치일 뿐이에요. 종이 쪼가리고요. 그냥 금속 덩어리입니다. 쫙 있는데 보니까 제가 거기 갔는데 보니까 이 화폐박물관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5만 원권 지폐가 딱 있는데 제가 숫자를 세봤거든요.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얼마가 있느냐? 600억 원 어치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뭐 다 들 수는 없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그냥 종이 덩어리예요. 그거에 사람이 목매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막 하고 그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왜 먹느냐? 왜 옷을 입느냐? 왜 직장에 가느냐? 왜 돈을 버느냐? 전부 다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깨달아질 때에 복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참 치유가 일어나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에 나에게 문제가 와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들뜨고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낙심되고요. 제 얘기하잖아요. 수준 똑같은 거라고요. 정말 이게 깨달아져야지 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후대를 세워야지 그들이 정말 세상 살릴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결국 이 세상에서 서밋을 향해 가지면은 사탄의 종노릇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딱 우리의 후대들에게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훈련을 시킨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사를 보낸 겁니다. 70인 제자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상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이적 보이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대단한 걸 많이 행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딱 12제자들, 70인 제자들,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 이들을 이걸로 딱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답니다. 본격적인 역사는 언제부터? 그 이후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복음서 가운데서도 누가복음을
가지고서 나가게 되어질 겁니다. 복음서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고 거기서 진짜 행복해지면은 우리가 딱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이적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딱 시대에 그 상황에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진짜 응답은 딱 이거 준비된 제자들 일어서니까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실은 뭐 이거면은 메시지 다 끝인데 그래도 이 요나를 봤으니까 요나에 대해서 얼른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급한 사명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미 나왔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탄의 함정, 틀, 올무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사탄의 전략을 모르니까 전부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무속인, 점수라는 이 귀신 들린 여종, 우상 문화 딱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사탄에게 딱 종로로 매여 있으니까 전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꼭 뭘 만들어놔야지 우상입니까? 나 중심 되어지고 물질 중심 되어지고 세상 중심 되어지는 게 우상이지요. 꼭 우리가 뭘 만들어놔야지만 우상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저 세상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냐고 이 세상의 문화 흐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개인은 완전 고난과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의 이 6가지 상태지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옥과 같이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운명을 완전히 멸망당할 수 없는 이 운명을 완전히 바꿔줘라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급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언제 이 운명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4절 가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딱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이제는 니느웨에 딱 전파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현장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딱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완전히 뜻을 돌이키시고 이 운명,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후대 세우는 사명이에요. 요나 4장 11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가 지금 막 썩내면서 지금 하나님께 막 화를 내니까 얘기하지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다. 지금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혀 감각이 없는 자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는 것만큼, 특히나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만큼, 후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만큼 시급한 사명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카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렌 이 노포 캠프 안에 확진자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노포 신학교 교장인 차이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다행히 잘 회복이 됐다 그러고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좀 있다 그래요. 지금 그 노포 캠프는 완전히 이제 락다운 상태라고 합니다. 락다운이 뭐냐면은 완전히 이동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에서 캠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캠프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집에서 사람들도 가능하면은 밖에 출입이 어려운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계속 이런 방역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래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월이 되어졌는데 이제 1월부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학기 중단을 했다가 다시 이제 1월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상황을 알고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이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의 후대에게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후대들에게 미래 캠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이 미래 캠프, 요걸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겨울철 랩넌트 훈련 일정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예비대학생 수련회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어린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잘 보세요. 우리 주보의 광고에 응답의 시간표가 싹 다 들어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주보 요람 보면은 모든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잘 모르고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면은 주보 제대로 안 보셨다라는 이런 건데 우리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에는 우리 교회 훈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협회의 모든 훈련까지 계속 광고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훈련 가운데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237 화요제자 훈련 또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중직자들은 힘내서 우리 목사님 목회원, 목회대학원 보내드려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이 미래 캠프를 해야 됩니다. 너의 미래는 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삶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랩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결국은 이 랩넌트들이 나중에 크면은 힘들면은 교회 안 간다니까요. 왜냐? 내가 소중하니까요.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억지 선교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카렌에 처음 갔는데 2006년이었죠.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 그때 저는 카렌에 가면서 선교 현장 딴 데 간 적도 없었지만 그 선교 현장 보면서 느낀 겁니다.
야, 카렌이 불쌍하다. 처음에 한 주, 2주 우리 갔다 오잖아요. 한 주는 카렌이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한 주 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뭘 느꼈느냐? 이들이 전도 안에서 난민이 됐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카렌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했다니까요. 쭉 궁금해했는데 그 지난번에 우리 RCK라고 해서 카렌 렘넌트 때 했을 때 그때 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봤던 것들이 딱 연결이 되어지는데 맞더라고요. 카렌이 전도 선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 선교라도 시키려고 난민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우리의 후대들이 억지 선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이 미래 캠프가 나와야지 무엇이 되느냐? 달란트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지.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뭘 좋아하는 거랍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요. 그게 달란트라니까요. 조금 내게 불편해도 조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캠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려라.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 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말씀 붙잡고 먼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서 이 말씀의 응답을 누리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행복해야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행복자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돼야지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라고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여러분들 제대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증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2022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신 이 정체성을 깨닫고 되어지는 이 증인의 자리에 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올바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착각을 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전에는 불행한 자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 늘 아버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행복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전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도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 줄로 착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 증인의 응답은 반드시 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올바른 언약 붙잡고 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참된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증인 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